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3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정도로 결산하려거든 임금과 같으니. 그리고 35절에 너희와 가까운 마음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자기 딴에는 그 7번이라는 숫자가 꽤 괜찮은 숫자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랍비들이 3번 정도까지 용서해 줘라고 가르쳤거든요. 왜 3번이라는 숫자를 가르쳤냐면 그 아모스 말씀에 보면은 1장 3절에서 15절 보면 거기서 그 말씀이 서너 가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랍비들이 당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3번까지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4번째는 용서치 아니한다라는 식으로 그 문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물론 그게 바른 성경 해석의 바른 가르침은 아니었는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런 가르침이 나왔고, 그리고 뭡니까? 또 베드로는 그렇다면 7번이라는 숫자가 그 3번에 비하면 꽤 괜찮은 숫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게 계산상으로 490번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형제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끊임없이 용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근데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처음에 그 어떤 사람을 붙여가지고 단순 계산상으로 한 600번 정도를, 그걸 용서라 하긴 그렇지만은 한 600번 이상을 그냥 참았다라고 해야 되나? 물론 참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훈련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계가 와가지고는 결국에는 좀 짜증을 냈었죠. 뭐 말이 600번이지 똑같은 짓을 600번이나 참았다는 것 자체도 웃긴 것이고, 그냥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요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부탁할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이거 좀 부탁한다 했을 때 한 번이야 그렇지만은 2번, 3번 반복되면 보통 사람들 막 짜증 이빠이씩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는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용서라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지 우리 힘과 능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그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종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어떻습니까? 또 그 행실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그런 결산을 다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주어지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죄도 많이 회개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 많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면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때 결산을 하고 다 평가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나 빈손으로 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시간을 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며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말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죠. 말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과 마음까지도 다 용서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용서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마음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정말로 용서를 했다면은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용서했다는 증거는 그 사람하고 다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용서했다면 그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져야겠지요. 용서했다라면. 용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싫다면 그것을 용서한 게 아니죠. 진정 용서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남들이 관대하기를 바라면서도 남들에 대해서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안다면 다른 사람도 보면서 뭐 저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관용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꼭 발견해야만 이런 내 자신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지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내세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